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인간을 싫어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참 사람이 교만해.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교만한 꼴을 못 보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럼에도 이 현대 사회에서 겸손한 사람 만나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때는 참 그 사람 겸손해, 사람 참 좋아, 유순해 온순해, 이런 사람, 이렇게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이 뭔가 좀 돈이 좀 많이 생기고 지위가 좀 올라가고 일이 좀 알려지면 사람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쪽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어김없이 교만한 문제를 나타내죠. 인간은 아예 구조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결론을 내려도 결국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또 자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경쟁의 사회 구조의 현장에서 아나무인의 사람, 정말 저 사람 기본 자가 그만 볼 수 없다. 이런 인간의 태도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끊임없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회를 두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돕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특히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장로라는 그 단어는 거의 다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시면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신을 포함을 시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맥적으로 볼 때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목회자에게 말씀하셨고 5절로 11절까지는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말씀은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성경적인 의미의 겸손이 뭔가? 세상적인 겸손은 그저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화를 내지 않고 이게 합리적인 이런 사람들,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겸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 겸손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겸손, 무조건 자신을 낮추고 화가 나도 참고 이런 고분고분한 순진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겸손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심과 거기에 자신을 100% 양보하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자신 안에 남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우월감, 성취감, 자랑의 성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올라올 이 우월감, 성취감, 자랑거리가 별로 없기만 되지. 다이다. 아무리 추스려봐도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을 못하지.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집에 내서 늘어나시키고 공존화시키죠.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자존심이 강하고 남의 시선에 아주 민감하고 체면 문화에 똘똘 길들이고 있습니다. 체면 문화. 이런 인간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겸손하라의 말씀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간혹 사람들은 사람의 심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대립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스토박스를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죠. 근데 또한 우리는 아니야. 인간은 그렇지 않아. 어떻게 어린아이가 악할 수 있어? 태어날 때는 선하게 착하게 태어나지만 살면서 때가 묻고 악해지는 거야. 성선설이야. 그렇게 성악설, 성선설이 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 주장이십니까? 성악설입니까? 성선설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악한 겁니까? 태어나서 살면서 인간이 점점 악해지는 겁니까? 어느 쪽 주장을 선호하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갈라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자가 아니라 참된 겸손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갈 때 겸손한 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세상 만일에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타락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겸손한 자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악한 자요 교만한 자입니다. 혹 겸손한 자가 있다면 전부 인간적인 겸손에 불과하고 그것도 시간 문제지. 조금만 자신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면 자기 안에 교만의 사람이 바로 이 겸손한 시간 문제지.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깨어진 존재지. 인간이 이미 아예 교만한 자이며 그 삶 또한 교만한 삶을 살고 안 교만한 척 그리고 왜 겸손한 척 이장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뿐이죠. 인간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교만을 지울 수가 없고 참된 겸손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현대 사람들이 사는 가정 현장이요, 사회 현장이요, 어쩌면 교회
현장입니다. 교육입니다. 이거 힘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지금 교육계가 난리죠. 교사 한 명의 자살로 교육으로도 안 되고 심지어는 교사들이 아이들 학생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교사를 밀어붙이는 심지어 폭행까지 가는 그 현장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있는 자. 솔직히 교사가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인가 사실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훨씬 더 강한 교육으로 하면 돼요. 수양으로 안 됩니다. 종교로 안 됩니다. 그런 오늘 말씀에서 겸손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겸손할 수 없는 인간에게 겸손하라고 하시지 않고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뒤에 오는 모든 교회에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겸손의 역사를 다 이뤄놓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지위를 잠깐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감히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저주받은 교만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아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어요. 예수 믿게 되면 전부 다 법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다 됩니다. 합법적으로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인간이라면 교만한 삶을 혹 살아간다 해도 그 사람은 정체성이 겸손한 사람.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들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의 구주가 되셨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99.9% 순종하지 아니하시고 100% 순종하셨어요. 교만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원인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교만한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실제 삶의 영역에서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교만의 띠를 풀어버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가 교만하기 위해서 낮춘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낮은 너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는 교만한 인생이 아닌 겸손한 인생으로 살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두 영역은 교만과 겸손의 영역입니다. 사울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이 돼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주위에 왕이 될 수 없다. 왕으로 등극하고 발표하는 날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었다니까. 그 큰 제도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 짐꾸러미 속에 숨어 있다가 발표하게 된 거예요.
주 초기에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100% 그대로 수용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왕권이 강해지면서 서서히 교만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밖에는 교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겸손의 그 덕목으로 눌려있던 그 교만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니 급기야 기념비를 세웁니다. 급기야 이제는 번제까지 드립니다. 교만이 됐어요. 하나님이 대적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도록 그러나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가졌던 겸손을 왕이 되고 더 이상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작은 이스라엘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 되었는데도 그 겸손은 유지되고 정중 겸손을 덕목을 쌓아갑니다. 끝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 겸손을 하시면 교회 안에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함이 지금 부족해지기 때문에 교회 세상 다니고 교회야. 당시 교회가 세워지고 주회족들이 세워졌을 때 한때 함께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던 자가 어느 날 주회종으로 세워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던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더니 바로 그 사람이 주회종으로 세워지고 집에 있는 주인은 교회 와보니까 집사고 자기가 부렸던 종은 목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교만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은근히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때에 우리의 젊은 자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듭니다.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주신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엇을 입거나 무엇을 좀 동이라는 말씀인데 실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 성만찬 직전에 뭘 행하셨느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셨어요. 세 족씩, 그 유명한 세 족씩.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본을 보여. 겸손의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씀은 의미는 이 겉옷이 여며지는 부분에 이제 두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노예들의 앞치마를 의미한다고 해요. 노예들의 앞치마. 예수님께서 노예들의 차임을 순간 재현하시고 노예가 되셨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나가기 시작하셨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억지로도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봄이 들어 먼저에 말씀하시고 이웃 성도들에게도 주의종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대적하라. 때가 되면 겸손하여 낮아진 자들을 내가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진정한 믿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 잘 길들여진 어떤
그 같은 짐승처럼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수 없고 교만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분의 어떤 권위 아래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겁나는 거예요. 왜 겁나는지 압니까? 혹 내가 이 돈을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에 힘이 빠질까봐 겁나는 건, 주님, 저는 이러할지라도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삽니다. 주님만이 저의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저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런 고백, 이런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 왕이 된 것은 전쟁 100번 하고 100번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 그대로 다윗은 나갑니다. 나가지 말하면 나가지 않고, 나가라면 나가고, 어떤 병법을 하면 어떤 병법을 하고, 그대로 겸손한 자가 돼서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죠.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생사의 주권이 무너져 죽겠어요. 무너져 죽겠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아예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다니까요. 사무엘의 기름을 보려고 이세임을 방문했는데 아예 다윗은 그 현장이 없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아예 아버지조차도 어머니조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들에 나가서 너는 양이나 치라. 양이나 치라. 부모에게도 완전히 따돌림을 당한 다윗은 그 양을 치는 그 목동의 현장에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런 모두 전부가 어디로 다 옮겨졌느냐? 시편으로 옮겨진 겁니다. 시편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기가 쓴 이 자작시가, 자기가 올렸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되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성령은 다윗을 감동하사 겸손한 다윗을 죽어가시고, 사무엘을 죽어가는 엘리압이나 그런 둘째 셋째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게 목동에 있는 그 들판에는 다윗을 주목하여서 거기에 기름을,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을 버렸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찾는 사람은 겸손해. 이세를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지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은 신실하게 들판에서 양을 길렀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끌어내사 자기 백성을 기르도록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에 그가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못할 때, 그런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가장 높은 자리로 내가 되니까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올려주셨다.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도들이 내리는 겸손의 덕목은 지도자이든 성도이든 다 함께 받아야 할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이 덕목이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높여주시오. 반드시 높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교만해지고, 아이들을 보십시오.
교만의 철천을 넘치는, 그저 아이 하나 둘 낳아가지고 고이고이 내시게 기르니까요. 아주 안하면 기고만장 겸손을, 세상적인 겸손도 찾아올려야 찾아보습니다. 변함없이 교만하고 지속적으로 교만하고 점점 교만이 더 커지는 세상. 이런 사람들 속에 참된 겸손의 사람들이 섞여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삶을 살 때 그때 전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사람 다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낮추고 높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이런 부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이때 전도가 드디어 되어지는 거지. 이때 전도가. 다니엘을 보세요. 어떤 현장도 다니엘은 자의 신앙을 굽히지 않아요. 아주 특별하게 막 죽임을 당하고 연약한 자들은 뭐 포도원이나 막 가꾸고 그런 삶 현장에서 특별 채용되어서 왕 앞에 부름받아가지 않아요. 아주 출세할 길이 열린 겁니다. 이러려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나마 유대 때 가졌던 신앙을 싹 버린 겁니다. 완전히 옷을 바벨론에서 다 갈아입는 거예요. 왜? 바벨론 우리가 등극해야 되니까.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법,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모든 법칙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바벨론에서 왕에게 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섭파 아니라 뭐 자기가 여기에서 뭐 최고 가지고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현상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매몽을 안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그 귀한 왕이 먹는 특별히 먹는 포도주와 그 진미를 줘도 아니요 거부할 수 있는 사자군이 와도 거부할 수 있는 그 신앙. 그때 이방인들이 이방 왕이 감동했죠. 네가 숨기는 하나님 너를 사자에서 건지기 능하셨느냐. 오히려 이방인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방인. 그렇다고 공부를 뭐 슬슬하고 세상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느냐? 아닙니다. 수석입니다. 수석.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10배를 주시고 불신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10배를 주실 텐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간다고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이건 직접 체험을 하셔야죠. 체험을. 겸손한 자가 돼야 이런 체험을 하는 거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나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법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다 되었어요. 이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관건은 얼마나 삶 속에서 겸손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 은혜를 받지만 교만한 자로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적을 받게 된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영에서 그 인간을 뽑아내서 하나님이 대적해버리는데 그 인생의 앞길을 누가 열고 누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회복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 하나님의 손보시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될 사람, 아예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여 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우리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올려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여지없이 나타나는 교만의 징후를
누가 알아야 되느냐? 자신이 알아야 돼요. 자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모든 일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았고 순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 귀한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주신 가정의 자녀들을 너무 내 자녀로 인식하고 내 자녀식으로 세상에서 돌출되는 그런 인생으로 키우려고, 자녀로 키우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이것도 아주 고통적인 교만. 천국 가서 아들 찾지 마시고 딸 찾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내 아들 내 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잠깐 맡겨주세요. 왜 맡겨주시느냐? 겸손한 자를 키워. 분명히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내 자신은 내 딸이 아닙니다. 순전히 부모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분노가 폭으로 자녀를 양육시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열심과 건강관리와 노후관리로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불신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성경 읽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죠. 한 주 성경 읽기의 장수가 최소한의 자신의 나이만큼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만큼만 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올해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10살짜리는 10장만 읽으면 나이 70, 80이 되시면 그래도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7, 80장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10단위에서 50단위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야 정말 50클럽으로 내가 올라가야 돼. 50클럽에서 이제 100클럽 아래 있는 사람들 100클럽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성경 읽기를 안 하는 것은 100%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 가도 안 돼, 노예 가도 안 돼, 총회 가도 안 돼. 전혀 여기에 관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냐?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그렇게 권면하고 권면해도 잃지 않는 것은 아주 큰 불신이고 하나님은 그런 불신의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서서히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데려가실 겁니다. 두려운 말씀. 왜 우리가 눈을 주셨느냐? 왜 우리가 안경을 주셨느냐?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주의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주의종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들을 전달받게 되죠. 이제 교만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고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저 주의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은 내가 같이 읽어봐도 별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강조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 성경에 겨우 가만히 눈 뜨듯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을 조금 알겠어요. 3일 상하의 의미를 알겠고 열왕기 상하의 의미를 알겠고 역대 상하의 의미가 뭔지를 조금은 가시로 눈이 들어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주장하는 그 핵심적인 주장이 뭔가가 이제 간신히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나 세상적인 풍조가 바꾸면서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장년이고 노인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성경이라도 많이 읽고 가시면서 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치와 자신의 업적 아래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며 진정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바이러스를 피해가고 암을 피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의 끈을 놓아버리면 그날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고 아래에 있으니까 자기 떨어질 걱정이 없어. 낮은 곳에 있는 이는 거드름을 피울 필요가 없고 자기가 낮아지는 거드름 곳에서 피워봐야 웃음거리밖에 더 되지 않겠어요. 적절한 자의 자세에 대해서 속담이 있죠. 이제 나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말이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의 은혜 받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렵니다. 이 시간 저의 교만을 진심으로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동요했던 겸손의 허리띠를 풀어내고 교만의 허리띠를 풀어내고 겸손의 허리띠로 오늘 이 시간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겸손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감히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을 동행해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만의 그 모든 허리띠를 풀어내고 겸손 허리띠를 다시 메고 겸손으로 힘을 삼고 나아가는 남은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를 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